오늘 바울은 16장에서 마지막 당부를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구제 헌금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바울의 지시대로 잘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보에 대한 여러 억측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들에게 연보할 것을 권면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오해와 억측의 말들이 분분하자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던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8장과 9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저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여러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주려고 했는가? 왜 이방 여러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것은요, 갈라디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빈궁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들도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좋냐? 예루살렘 형제 교회를 도우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오해와 연보 모금 가정의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연보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참 교회에서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교인들의 형편도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방 모임에서 사랑방 모임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연보에 대해서 요청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에게 은사가 있느냐? 너희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졌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그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물과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요청에 참여함으로 이방 교회로서 인정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교회와 선교지에 마음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헌금할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드리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연보를 드리는 시기가 주의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연보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000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00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할 수 있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맞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에 해당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입에 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형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형편 정도에 따라서 헌신하고 연보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말고 늘 생각하고 함께하려는 준비된 마음으로 연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사랑에 마땅한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는 장애인이었어요. 삼중고. 우리가 그냥 삼중고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그 삼중고가 힘들겠어요. 안 보이는 것만 해도 힘든데 듣지도 못해. 그런데 말도 하지 못해.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상실돼도 우리는 절망하는데 어떻게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렌 켈러의 옆에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글을 가르쳐주고 감각을 느끼게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앤 설리번도 사실은 어릴 때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모친을 잃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10살 때 보호소에서 남동생과 함께 입소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이 앤 설리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수시로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자살하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앤 설리번이 회복이 불능한 환자이다 판정을 받아서 정신병동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하 감호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설리번이 이렇게 지하 보호소에 갇혀 있을 때 이 앤 설리번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 앤 설리번은 치료가 될 수 없다. 저의 괴팍하고 난폭한 행동은 누구도 조정할 수가 없다. 고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그를 아예 그냥 깊은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해 버렸는데 이 노 간호사는 앤을 돌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로라 간호사는 앤 설리번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무슨 책인지 성경 말씀도 있었겠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2년이 흐르면서 이 앤 설리번이 호전이 일어나고 좋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2년 만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신병동에서 나오고 나서는 그는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에 성공하게 돼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이 앤 설리번이 이제 눈을 떠서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앤은 자기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내가 쏟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렇게 22살의 앤 설리번은 6살 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거예요. 22살. 요즘 22살 어떨까요? 참 자기 챙기기도 힘들죠. 자기 챙기기도 힘들어. 28살짜리도 자기 챙기기도 힘든데 22살 앤 설리번이 6살짜리 헬렌을 만나서 자기가 돕기로 결심하고 얼마 동안 함께 했느냐? 48년을 함께 합니다. 48년. 22살 청년이 6살짜리 아이와 48년을 함께해요. 48년을 함께하면서 그에게 사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손끝으로 만져보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 만져본 그 손끝의 경험을 가지고 마이크라고 손으로 이렇게 써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글자구나. 이런 모양은 이런 글자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 물건, 그런 걸 익히게 해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놀라운 것은요, 이 삼중고를 안고 있는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앤은 헬렌 켈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늘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한다면 기적은 언젠가 꼭 찾아올 거야. 이 말을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늘 해주었는데, 이 말은 앤 설리번이 자기를 돌봐주겠다고 다가왔던 로라 선생님에게 늘 들었던 말이에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한다면 기적은 언젠가 꼭 찾아올 거야. 자기가 항상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 앤 설리번은 또다시 헬렌 켈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앤 설리번 뒤에는 로라 선생님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앤 설리번이 되고 헬렌 켈러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든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한 몸임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의 지체됨을 말하고 지체가 지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서 어떻게 지체를 유익하게 할지, 우리가 교회와 이웃과 지역과 선교지를 돕고 섬길 때 언제나 한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